욥기 4장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1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정말 산산이 망한 욥. 재산도 망하고 건강도 망치고 가정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친구 엘리바스가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지론을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강하게 펼친 내용을 지난 주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악인은 세상에서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네가 망한 것은 욥,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욥의 망하는 과정을 살펴봤지만 욥이 악하기 때문에 그 형벌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자기의 지론이 맞다는 사실을 들여대는데 그 근거가 자기가 받은 이상, 계시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로 21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욥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악인이 망한다더라. 쉽게 말하면 모든 네가 지금 그걸 부정하는데 악인이 망한다는 이 사실을 욥이 부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받은 계시로 보아서는 인간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 다 망해, 다 악인이라고 그랬지. 그걸 지금 욥이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설득시키려고 자기에게 계시가 임할 때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계시가 임했나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자기 음성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신의 음성이. 그리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한 자정쯤 됐겠죠.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생각이 아주 번거로웠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자기에게 이르렀다.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모든 골절, 뼈가 떨릴 정도로 흔들렸다. 그때 그때의 영이 엘리바스 자기 앞으로 지나면서 내 몸에 털이 쭉 변했다. 영이 자기 앞을 지나는데 자기의 몸에 아주 긴장된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영이 16절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어떤 형상인지 그 영의 형상을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이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뭐라고 목소리가 들려왔느냐면 17절부터 나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생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영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하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의롭지 못하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거룩하겠느냐. 성결하겠느냐. 이 말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다 악하고 성결치 못하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고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는 분인데, 너처럼 그렇게 흙집 속에서 사는 너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치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20절,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악인은 다 조석 사이에, 아침 저녁 사이에 다 망한다.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중란이 지혜가 없느니라. 장막줄, 장막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장막 치고 살다가 또 걷어가지고 가서 다른 데 옮겨가서 사는 그런 생활 풍습 속에서 장막줄을 걷어버린다. 그러니까 삶의 거처를 없애버린다 이거죠.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오더라.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은, 의롭지 못한 인간은 조석 사이에 다 망한다오더라. 하나님이 악인을 가만 놔두겠느냐. 다 멸망시켜버리지. 이렇게 바로 엘리바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전체 내용 속에서 말하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이 없으면 여기 이 말 다 맞는 얘기예요.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죠? 창조주보다 어찌 성결하겠느냐.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거룩하다. 인간은 다 악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맞는데, 이런 부분적인 말로 표현한 건 맞는데, 엘리바스는 논리에 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삼란론법이라고 하나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망한다. 고로 내가 망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얼른 보면 누구든지 거부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성경을 놓고, 이 본문을 놓고 이대로 또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악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교훈을 남기는 설교를 10번도 하게 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맞다고 수긍을 하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계속해서 욥의 멸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는 당연히 망할 놈이다. 왜? 너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악하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 그래서 5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5장 1절로 그 이하 7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고 가르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서 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 망한다는 걸 안다. 그런데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망한 거다. 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악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망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서슴없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댑니다. 1절 보십시다. 5장 1절.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응답 안 한다. 왜? 너 같은 죄인이 부르짖는 말을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네게 구하여 네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향할 수 있겠느냐. 너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이 감히
어떤 하나님에게 내가 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는 말을 해요. 자, 우선 3234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32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그리고 이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질투함에 의해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욥 너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너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욥, 너는 고난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질투로 인해서 죽게 된다. 너 이제 지금 병들어서 고난만 겪는 게 아니라 너는 질투로 인해서 나중엔 죽기까지 한다 이거죠. 너만 병들고 다른 사람 다 병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느냐. 너는 그래서 또 죽을 거다 이거죠. 이렇게 엘리바스의 변론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가 뿌리를 박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망할 줄 모르고 사는 이 미련퉁이야. 너 같은 인간이 뿌리를 박는다. 그러니까 뭔가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정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뿌리 박는 너 같은 인간에게 내가 정말 저주를 한다. 너 같은 인간은 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독설을 퍼부어댑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남을 평가하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이성적 기준 또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칼질을 하며 사는 것, 그게 소위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의해서 엘리바스와 같은 존재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받은 그 계시 내용만 보더라도 내가 받은 계시로 인간이 어찌 의롭겠느냐 했으면 욥만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엘리바스 자신도 의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정말 욥이 의롭지 못하고 악해서 망했다면 욥처럼 악한 엘리바스 자기 자신도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나 돼지 새끼 12마리가 자기를 빼놓고 세듯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죄해놓고 타인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개입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자기는 예외로 놔둬요. 그리고 자기를 의인화시키죠.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실수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 상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도 아직 공부를 덜 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자꾸 신앙 상담하려고 하죠. 저하고는 말을 하려고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속회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으니까 목사님 한번 세미나 하시고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시죠. 언젠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 때도 질문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시간 많이 주려고 딱 했는데 막상 질문하니까 한마디 질문이 없어요. 하나도 질문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속회들 세미나 한다고
하도 아마 속해 지엽적으로 말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그러면 다 한번 질문하고 질토히 하자. 그래서 말해놓고 내가 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할 거 없습니까?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내가 나왔다 하면 난리가 벌어지는가 봐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무슨 짓이냐고요, 그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못나기는 참 더럽게 못났다. 나도 못났지만 어떻게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잖아요. 질문했다면 죽이나요? 찍나? 딱 찍나? 너는 찍혔다. 박 목사님한테 질문하시니까 너는 찍혔다. 그럴까 봐서 그러나요? 그거 두려워서 질문 못하면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개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와서 나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아픈 얘기 못하는 이유는 큰 얘기합니다. 뭐 어느 집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뭐라고 단마디예요. 단마디. 당신도 똑같다 이거예요. 당신은 안 그래? 그 다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동안은 자기는 제껴놓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빼놓고 누가 욕심이 많고 누가 뭐 못돼 먹었고 성질이 더럽고 뭐 어쩌고 다 얘기해요.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말이죠. 그럼 당신은 기대는 뭘 기대하고 하는가? 그래요? 나 그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못됐네. 이런 말 듣기를 원해서 했겠지만 다 인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신의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데 야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런 계시 받았으면 그 인간 자기는 인간 아닌가요? 초인간인가? 자기도 거기다 개입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욥이 악인이라서 망했으면 자기도 망했어야죠. 그럼 욥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욥한테 그렇게 저주한다고 하지 말고 욥아 큰일 났다. 너 악해서 내가 망했으니 나도 이제 악하기 때문에 며칠 있다 망할지 모르는데 야 큰일 났구나. 나도 망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엘리바스의 이론이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은 완전 자기는 인간 속에서 빼놓고 욥만 악인이라고 크로즈업시켜서 저주까지 포부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세상 친구고 친구가 망하지 않고 좀 화려하고 가지고 있으면 다 덮어줘요. 다 덮어줘. 어디 뭐 약속했다가 약속하게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덮어줘요. 그러나 망해보십시오. 망은 다 둘초원해요. 맞아. 그 새끼.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어쩌고 저쩌고. 인색하고 아주 인간성 더럽고 다 드러나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서로가 인간을 인정을 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을 하고 누가 누구를 흉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저주해요? 안 그래요? 근데 엘리바스 사정없이 지금 망한 욥에게 저주를 포부어대요. 너 같은 인간은 저주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4절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욥의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다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성문에서 놀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악한 이들의 자녀들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다.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렸느니라. 너 저주받아 잘 망했다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너 정말 악하기 때문에 네 자식도 다 망하고 네 재산도 다 도둑 맞았지 않느냐 이거야. 너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악하니까.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식 목회 말고 진짜 목회를 하려면
좀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주 병원에 가면 참 좋습니다. 가서 슬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다 놓고 하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나오면서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도 교회는 안 나오고 놀러나 다니고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좀 버니까 교회 연보는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제잘난 듯이 아주 고개 내두르고 다니면 저럴 줄 알았어. 난 그거 직접 들었어요. 내가 교육전사 때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 다니잖아요, 신방. 근데 어느 권사님 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 막 그냥 미워 죽겠는 거라. 그 좀 돈 벌고 그랬으면 나와서 11조 좀 내고 해야 하는데 또 권사님마저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는데도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저러니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권사님. 조심해야죠. 그래서 가서 신방을 갔는데 아들은 뭐 피해버리고 있지도 않고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야. 얼른 느끼해.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엘리바스의 어리석은 그러한 주장임을 우리는 미리 다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고난 하나님이 악인에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악인에게 하나님이 재앙과 고난을 주는 거다. 흙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확 바람에 나는 것처럼 재앙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을 확 일으킨다. 그것이 5장 1절로 7절까지 엘리바스가 목에 힘을 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34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어서 엘리바스는 아까 말한 대로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는 재앙과 고난이 티끌이나 흙과 같은 무생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일어나는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재앙을 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이 재앙이 악한 인간에게 재앙이 늘 임한다. 자, 제일 밑에 줄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변론은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경험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동양인의 경험과 서양인의 경험이 같을 수만은 없죠. 한국인의 경험과 미국인의 경험도 같을 수 없고. 그래서 이 경험, 우리가 늘 이론 경험 나오죠. 이론 경험. 관념, 이론 관념. 관념론과 경험론. 우리 이제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 관념론에 기초하고 경험론에 기초하고 서구 사람들은 바로 이 경험론에 이건 이제 서구인들이죠. 관념론은 동양인 비교죠. 동양 사상이 관념론에 기초하는데 참 이 경험이라는 것이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전체 속에서 일부분
이 일부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사계절이 있어서 눈도 오고 가을 낙엽도 있고 봄에 꽃도 있고 여름에 녹음도 있고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동남아 같은 데서는 사시사철 푸른 숲밖에 없단 말입니다.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눈은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은 그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원리가 나오지 이 지역적인 데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을 원리로 제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방법적인 것을 원리로 제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 맞는 것은 벌 받는 거다. 매 맞는 것은 벌 받는 거다. 맞는 거겠죠. 그러나 매 맞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것은 몸이 약해서 매를 맞는다. 몸이 약하지 않으면 도리어 남을 매를 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적인 말은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절대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간증을. 신앙 간증을. 그 신앙 간증이란 설득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누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벌었다. 그런 분을 내세워서 간증을 시킵니다. 아, 저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사회보험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지금 집이 몇 채고 부동산을 지금 얼마를 사놨습니다. 이러면 이런 말에 모든 성도들이 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타인도 그래지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와서 망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망하는 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법적인 얘기로, 방법이라고 하는 건 A가 경험하는 방법과 B가 경험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는 틀림없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개개인이. 욥처럼 의인이 망하는 수도 있고 죄인이 흥하는 수도 있고 반대로. 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다 좋은 대학에 갔대요. 이번에 금년에는 거의 다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이걸 또 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걸 미처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공부 잘해도 지방대학도 못 가고 떨어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로 적용해서 전한다는 건 사람을 완전히 잘못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방법적인 얘기로 원리를 삼아서 말하는 욥의 이 말은 어리석은 말이죠. 욥의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말은.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너 악하니까 망했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 망하는 거 많이 봤다. 죄인들 악인들을 망하는 거 많이 봤다. 그럼 모든 인간이 다 악이라면 모든 인류가 다 망해야죠. 그런데 모든 인류 중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몸도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정말 가정에 우환도 없고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몇 년씩 계속 고생만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늘 생활에 허덕이고 그런 사람도 허다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큰 함정을 지니고 있는가. 6절 아니 5장 8절부터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망했지만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너 긍휼히 봐서 너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똑같아. 시골교회 목사님 신방 가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 죄송합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잘 모르는 목사님. 신방 가서 딱 하는 얘기예요. 신방 가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벌 줍니다. 하나님께 도둑질해 먹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습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죠.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벌써 주일날 빠지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 안 될 때마다 맞아. 내가 그날 주일날 안 갔더니만 맞아. 그날 개돈 때문에 11조 미처 못 냈더니만 당장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꽤 맞추면 다 맞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죠. 한번 거기에 얻어 걸렸다 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걸락에도 안 걸리죠. 이렇게 가르쳐 놓는데 걸겠습니까? 웃긴다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신방 가서 그러니 웃긴다고 할 거예요. 틀린가 보세요. 여기 보면 나 같으면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힘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입원에 누워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다가 지금 병 났다.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 어느 여집사님 남편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교회 잘 안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병 났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다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병석에 누워있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럼 목사님 모시라고 한번 하시오. 가서 뭐라고 했어요? 자, 욥기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소. 정확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래서 결국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아주 엘리바스 말 어쩌면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정말 탁탁 들어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12절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며 14절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너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다 회개하고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 의탁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아느냐. 너 지금 그 망한 데서 당장 하나님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너를 소생시킬 수 있고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엘리바스의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원리적으로 틀리고 부분적으로 방법적으로 이해하면 맞는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부분적으로 토막내가지고 부분 보면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교회에서 교사가 목회자가 이렇게 나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쫙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기란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하고 이 다음에 여기서 조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부분적인 요 그럴듯한 말만 떼가지고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참 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건가. 엘리바스의 말 누가 부분적으로 여기 5장 8절 이하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거 엘리바스 말 이거 틀렸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 많죠. 비도 내리시고 모든 것 다 섭리하시고 낮은 자 높이시고 높은 자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하시는 분이 없다.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러니 너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있다. 그러기 전에는 너는 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악인으로서 네가 망했으니 하나님의 벌 받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너 망했는데 네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또 그렇단 말을 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형벌이 아니라 징계. 형벌은 지의 대가거든요. 근데 징계는 사랑의 채찍. 잘 되어지도록 사랑으로 채찍질하는 걸 징계라고 합니다. 형벌은 죄의 대가를 묻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형벌을 받았는지 잘못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는데 잘되라고 때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예, 만약에 형벌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다면 복된 자다. 하나님이 안 버리고 죄의 대가로 형벌을 주지 않고 잘되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자냐. 볼지어다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원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타인 즉 네가 혀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징계하는 것은 징계는 때리시다가 싸매신다 이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죠.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이죠. 징계. 원칙적으로.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형벌. 이것은 불택자. 이건 택자. 이게 불택자는 죄값을 물어서 완전히 죄의 벌을 주고 택자는 죄를 지을 때 채찍을 때려서 고치도록 채찍질 하시고 때린 다음에 또 싸매시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죄의 형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일 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형벌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까닭 없이 망한 거예요. 욥으로서는 까닭 없이 망했다. 욥기에서 앞부분에서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 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도. 징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닌 채찍. 그래서 거기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그러면서 22절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결국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펼친 것은 연구한 리포트예요. 연구 보고서예요. 내가 왜 망했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망했는데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영영 망하겠지만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연구한 바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라. 나 같으면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다시 일으켜서 자식도 회복해 주고 모든 재산도 회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감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연구 보고서다. 이 말이에요. 예, 기껏 사람이 연구하는 것은 그 얘기뿐이에요. 그러나 욥의 멸망하고는 전혀 거리가 다 먼 거죠. 하나도 합치된 게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의 실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죠. 전능성.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못하시는 일이. 뭐 꼭 형벌과 징계만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망하게 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유와 까닭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전능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유와 까닭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전능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기 나를 하나님께서 좀 매를 때려야 되겠는데 이유가 없다. 매를 때릴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이 까닭 없이 망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까닭 없이. 그래서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원액대로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신의 전능성이란 뭘 의미하는가?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 조건이 붙는다거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후수습으로 하신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거나 또 하나님은 어떤 까닭에 의해서 섭리하신다거나 이러면 전능자가 아니죠. 그냥 당신의 뜻이에요. 이 작정하신 뜻대로 작정. 당신 좋으신 대로 작정하니 그냥 당신 좋으신 대로 하는 것이 뜻이에요. 그 뜻대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말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했을 때 칼빈주의 고대교리 무조건 선택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이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 무조건.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 말이에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박용기라는 사람을 선택할 때, 너 착하게 생겼다. 야, 너 내 말 잘 듣게 생겼구나.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어느 부분이 좋았어. 이런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죠.
내 조건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러면 나 조건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뽑는데 직원을 뽑고 싶은데 조건에 맞는 응시자가 없다. 그럼 못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놓고 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 전능자다 그거 아니잖아요. 뽑고는 싶은데 조건 갖춘 자가 없으면 못 뽑는 거란 말이에요. 무능자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했다. 무조건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이것 전제되지 아니하는 것. 그냥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만이 전제되는 것. 그래서 행동하시는 전능자.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전능자다. 무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물론 그것도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치 선택을 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 역시도. 그것도 무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연구한 바가 세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욥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한 것 보고서 중에 하나가 지금 발표된 겁니다. 이때 결과가 나와요. 욥의 반박과 기도가 39페이지에 나오죠. 6장과 7장이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연구 보고서를 듣고 여기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말이거든. 네 주장과 네 이론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욥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는가? 그 반박 내용을 다음 주일 한번 함께 상고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히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